우리가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도, 놀기 위해서도, 아플 때 병원 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돈을 쓰게 되어요. 돈은 우리 삶 전체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을 위해서 범죄가 발생되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 돈을 프린터로 인수해서 남을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표가 나기도 하지만 범죄예요. 한국은행에서 정식으로 찍어내는 돈이 아니고 불법으로 만든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가짜 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조금씩 다른 가짜 돈을 모두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는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바울은 계속된 전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 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주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잔칫날과도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초상날과도 같은 멸망의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 교사들은 주의 날이 다 왔다면서 지나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말에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그날만 기다리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할 것을 명심시켰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시험 날짜가 다가올 때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시험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 떨게 되어요. 또한 그날이 다 와간다고 해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스피노자가 말했는지 마틴 루터가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던 가짜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의 교주였던 이장림 씨는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재산을 다 이 집단에 내고 입던 옷과 물품들을 불태우고 학생들은 학업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을 모두 정리한 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흰옷을 입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계속 기다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국 12시가 지났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신도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적으로 남을 사기극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의 사기 사건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지 너무 기다려서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신도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사기꾼들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 자신들의 삶을 던진 신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되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여 거룩하게 살고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결혼식을 이날이라고 말하면서 준비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주님의 재림은 나의 결혼식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알고 준비해야 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결혼식은 유대 결혼 풍습을 말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이 자신의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언제 데리러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준비하고 계속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9월 20일 영상이나 지난주 영상으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점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의 재림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믿고 걸으면 돼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미성교회 교주였던 이장림 씨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말해서 신도들을 자신의 교회에 모여서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곳으로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번개가 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재림하세요. 또 많은 능력들을 행함으로 유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무당도 있지만 실제로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적인 것이 열려서 보고 말해주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같이 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실제 악한 영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하기도, 많은 능력도 주기도 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무언가를 잘 맞춘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들도 마지막 때 심판받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나타난 걸까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자신의 신랑만, 자신의 신부만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무당을 통해서 쉽게 미래를 점치고 싶고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또 예수님만 믿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고 싶어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려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이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거나 지나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그날과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